오늘 말씀은 구보로에서의 이제 전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발걸음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 이 세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드디어 그들이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요즘에는 선교를 간다고 하면 장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선교팀은 선교지를 정하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지도 정해져 있고 사역도 정해져 있고 기간도 정해져 있고 모든 게 정해져서 움직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선교팀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거기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거기서 며칠을 머무를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의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자기들이 주적으로 어디로 가서 얼마큼 있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작정해서 움직이는 정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 스케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오늘 이 선교팀의 행로에 대해서 본문 4절이 말하고 있는데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리에 가서. 네, 여기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들이 구브로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이 모든 선교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바울의 선교는 성령의 보내심, 이걸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면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진행되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뽑아 파송하고 그들의 필요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했겠지만 이것은 교회가 보내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사건이에요. 따라서 선교의 목적지도, 선교의 여정도, 과정도, 그 선교의 모든 구체적인 내용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안디옥에서 해안으로 내려가면 있는 항구 도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구보로라고 하는 섬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구보로라는 섬 들어보셨나요? 구브로. 네,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죠. 네, 구브로. 이 구브로는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에는 깃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섬입니다. 깃딤. 그래서 창세기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오고 에레미야서도 나와요. 근데 이 이름이 왜 구브로냐? 이 구브로라는 이름이 구리에서 나왔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섬에 이 구리가 많이 채굴되는 섬이에요. 그리고 이 구브로는 바나바가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도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은. 그래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면 이제 항해길로는 한 100km쯤 되지만 이 배의 바람을 잘 타면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섬이 이 구보르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근데 선교팀이 이 섬에 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기가 쉬워서, 혹은 가까워서, 혹은 바나바가 그곳 출신이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이 섬에 갔을까요? 아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성령께서 보내심으로 그 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바울과 이 바나바가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선교라고 부를 만한 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첫 번째 장소로 하나님은 왜 한 섬을 택하셔서 그들을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구보로라는 섬을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장소로 삼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1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섬들이 나옵니다. 이 앞뒤 구절을 보면은 여러 이방 나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인데 그 증거로 크게 두 개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동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동방은 어느 쪽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 동방이었죠. 네, 하나님이 계신 쪽이 항상 서쪽이고 동방은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섬들이 주님을 앙망하여 섬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섬들이 돌아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섬들은 육지와는 달리 연결되어 있지 않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섬에는 물자든 사람이든 소식이든 뭐가 잘 전달되거나 이동되지 않아요. 그 섬들은 고립되어 있고 외면되어 있고 자기들끼리의 문화와 생태를 갖게 됩니다. 이런 고립된 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도 그리고 세계 역사의 큰 흐름에도 그렇게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곳들이고 소외되기 쉬운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소외되기 쉬운 그 섬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로 말로 치면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 가장 외진 곳, 가장 험한 곳까지도 주의 복음이 들어갈 것을 이 섬들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후원하는 선교 중에 군 선교도 있고 또 해외 선교도 있고 여러 선교가 있지만 낙도 선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수천 개의 섬들이 있잖아요. 그 섬들, 사람들이 사는 그 유인 섬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이 낙도 선교를 후원합니다. 근데 이 낙도 선교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섬에서 자라난 건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섬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있을 때까지는 초등학교가 있었지만 제가 나온 지 2년 만에 분교가 되었고 이제는 한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작은 섬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근데 섬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섬에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교통적으로 외지고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 지역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럼 섬은 자연의 위력을 정말 현장에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우리 있을 때 뭐 태풍 옵니다 하면은 그냥 태풍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섬에서는 태풍 올라온다 그러면 온 섬이 비상이에요. 정말 이 파도가 눈앞에서 산처럼 막 이렇게 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이 바다에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닷일들이 엄청 고돼요. 이 금을 올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섬 사람들은 이 술이 셉니다. 그냥 술을 좋아해서 술이 센 게 아니라 알코올을 먹어야지 이 근육통이라든지 이 통증을 잊으면서 10시간, 12시간씩 조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다에서 일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정말 사람들이 우습게 죽습니다. 이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합니다. 섬은 이 무속, 샤머니즘, 미신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배를 탈 때 그 맨날 이 배가 나갈 때마다 선장들이 꼭 몇 가지를 해요. 우리로 말로 치면 고사 같은 건데 뭐 정식 고사는 아니라도 실타래, 뭐 몇 개, 뭐 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자 속옷, 뭐 이런 것들 다 뭉쳐놓고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문화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자기 어떤 그 생존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복음이 가장 절실하게, 아니면 구원의 역사가 가장 필요한 장소죠. 성령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이 첫 번째 선교팀을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곳, 가장 힘든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장 유리된 곳,
고립된 곳.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선교와 사람이 생각하는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이 다른가를 보게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어떠한 생각이 거기에 전제로 깔리게 되냐면 소위 말해서 가성비라는 게 깔려요. 투입 대비 효율이 인간이 쓴 시간과 에너지와 이거에 비해서 얼만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하면 더 효율적일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많은 선교 이론들을 연구하고 선교 전략들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무시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교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을 하나 뛰어넘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굳이 그 길을 가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 길로 해서 길을 가시거든요. 그곳에 있는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바다를 굳이 건너서 거라사 이방 땅으로 건너가세요. 거기 가서 뭐 하셨냐? 딱 한 사람 만나고 다시 돌아오세요. 누구죠? 거라사 광인. 그 한 사람에게 그의 귀신 들림을 쫓아내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외로운 자를, 고립된 자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라는 바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선교도 사람들 보기에 효율이 좋고 뭔가 자랑할 만하고 뭔가 열매가 많고 드러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 열심으로 접근할 때는 조급해지기 쉽고 성급해지기 쉽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쥐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내시고 이끄시는 성령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민감해질 때 지금 당장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기회를 얻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주사랑방에 올라간 선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세네갈에 있는 권주로 선교사님 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곳에서 사역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세네갈. 그곳에서 지난달에 첫 번째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10몇 년 만에. 자기와 함께 사역하던, 자기와 함께 그 센터에서 일해주던 한 이슬람 배경의 그 아저씨가 예수님을 깊이 진심으로 영접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이 차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지난 10몇 년의 시간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그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오늘 이 구부로의 전도가 바로 그런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구부로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내용이 없어요. 구부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구부로에서는 단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따 볼 텐데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들이 이제 이 섬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우리가 섬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작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섬은 요즘은 이 구부로가 뭐라고 부르냐면 키프로스라고 부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말이 섬이지 굉장히 커요. 제주도의 5배 크기입니다. 동서 길이가 인천에서 강릉보다 더 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섬인 거죠. 이 섬의 길이가 한 60km가 넘는데요. 게다가 이 섬은 지정학적으로 로마가 이 지중해 근안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지중해의 동쪽 편과 남쪽 편을 다스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 군사 전략 요충지예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이 섬의 소유권을 놓고서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는 것처럼 유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키프로스입니다. 북키프로스, 남키프로스. 북키프로스는 터키, 남키프로스는 그리스계 주민들이 서로 대립해서 이 나라가 나눠져 있어요. 이런 전략 도시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이 섬에 총독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 전체가 로마 이 직할 자치령 이 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섬에 도착한 선교팀이 이 구브로 섬의 동쪽의 끝에 있는 이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 도착해서 이 섬을 관통하면서 전도를 해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한 200 몇 킬로란 말이에요. 그 쭉 지나가는데 서쪽 끝에 있는 이제 파보스라고 하는, 우리 말로는 바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하는 그 단어 아니고요. 바보, 그냥 지명 이름입니다. 거기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 이동이 최소 한 10 며칠 이상 걸렸겠죠. 거기에 도착해서 이 바보에 도착했는데 이 바보에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제국이 파견한 총독의 집무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미의 여신, 그리스와 이 로마에서 미의 여신 하면 떠오르는 이름 뭐죠?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의 신전이 바로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파견된 이 총독은 어느 정도의 지위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총독 한 명 있죠.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총독. 사도신경 때 맨날 암송하는 그 사람. 네, 빌라도. 네, 본디오 빌라도. 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이란 단어가 이 라틴어로는 프라이펙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프라이펙투스라는 단어 총독인데 이 구불의 총독은 같은 우리말로는 총독이라 번역을 했는데 프로콘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콘술은 어떤 거냐면 수리아 총독한테 프로콘술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우리말로 치면 이 수리아 총독 밑에 유대 총독이 있는 거예요. 이 구불의 총독은 빌라도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총독입니다. 원로원에서 파견해서 말은 총독이지만 그 지위가 왕처럼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이 프로콘술입니다. 이 구브로 섬에 그 정도 지위의 총독을 파견했다는 것에서 이 구브로 섬이 지정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이 섬의 총독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과정이, 내용이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보다도 더 높은 지위의 총독이고 그 권한과 지위가 아주 높았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서기오 바울인데 이 서기오라는 이름은 이게 성입니다. 성. 로마의 고위 귀족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지 총독은 평민도 될 수 있거든요. 로마의 이 평민도 될 수 있지만 그냥 일을 잘해서 그 지위에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이 프로콘술은 집정관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고위직을 겪은 사람이 이 총독 자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분적으로도 그다음에 그의 어떤 지위로도 너무너무 높은 사람인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의 7절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가 설명이 나와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 뭐가 있는 사람이래요? 보통 서기오 바울, 총독이란 말이 있으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뭐 돈이 있는 사람이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지혜는 단지 똑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면 보통 웬만한 아무리 그냥 낙하산이어도 최소한의 정치력, 행정과 법적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혜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지혜, 시네토스라는 단어는 플라톤이 국가의 이성적인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 철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철인, 철학 통치자. 그 통치자를 가리킨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아주 깊은 이해와 분별력을 가진 남다른 지도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지도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계셨다. 왜 굳이 섬에 들어가? 거기 가서 무슨 고생하려고? 거기 미신이 얼마나 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섬은 나중에 가자. 우리 중요한 도시들 있잖아. 다른 데 먼저 가깝게 가자. 쉽게 가자.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냥 거기 섬은 나중에 밀렸겠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여갈 때 오늘 이 선교팀은 로마에서 최고위직의 관료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첫 번째 로마의 고위 관료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선교를 이끌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네, 그 회방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거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해요. 그냥 우연히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총독 옆에서 총독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총독 지위, 거의 왕급의 총독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여러 정치, 문화, 경제, 종교의 모든 부분에서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구하는 어떤 관료 집단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이 옆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윤석열 현 대통령 때도 좀 논란의 여부가 되는 게 뭡니까? 주변에 국정에 관여하는 약간 도사, 법사. 근데 지금 21세기잖아요. 현대의 과학성, 이 합리성, 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도 지도자가 그런 사람들 자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고대는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고대의 파라오 바로 옆에는요 마술사들이, 그리고 박수들이, 점술사들이 항상 동행했어요. 그들의 신의 어떤 음성을 듣고 별들을 보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조언을 해주면서 이 왕의 통치를 돕는 거죠.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도 이 바이수가 그런 역할로 옆에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총독의 지위에 오를 만큼 경험과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도 종교적 자문이 필요했고 이 바이수가 딱 거기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설명해 보면 온갖 모순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어요? 구브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민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나와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고 듣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냥 자각하고 배우게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금기시하고 싫어하는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술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마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엘루마, 마술사라고 되어 있어요. 마술사. 게다가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서기오 바울 옆에서 종교 자문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붙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가장 큰 모습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갖고 있는 모순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입니다. 바예수가 무슨 뜻이냐면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은 아주 특별한 이름이 아니고 평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선교팀이 뭘 전하러 왔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지금 전하려고 왔는데, 그 전하는 복음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름은 바예수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뒤에 말하듯이 마귀의 자식으로서 행동합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로서 모든 의의 원수로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수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곳까지 온 선교팀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네,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였다고요?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 바예수의 핵심적인 역할은요,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사역의 핵심이자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시키는 것. 바울은 이 바예수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칭했어요.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를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든,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고 일으키는 분쟁이든, 거짓과 미혹이든, 그것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께 우리의 존재와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의 핵심이에요. 물론 타이틀은 다르게 붙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선택이라는 명목으로, 그건 네 삶이잖아 라고 말하는 착각으로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네 생각, 네 감정, 돈, 상황, 네가 그걸 믿고 의지해야지 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뱀의 목적은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너 저거 따먹어, 너 훔쳐먹어, 괜찮아, 이 말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 놓는 것이 이 뱀, 마귀가 했던 핵심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 열매 하나도 못 먹게 하시는 분이야? 아니, 그러진 않으셨는데 한 가지만 못 먹게 하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다 불신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야, 너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쪼잔하시고 인색하신 분인데 너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니다. 아담과 하고 먹었네. 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죽었나요? 안 죽었거든요. 900살 넘게 살았어요. 정말 뱀이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지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뻘거봤었는지 몰랐는데 어이구, 내가 왜 이러고 다녔지? 표면적으로는 뱀의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타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 뱀이, 마귀가 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이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의 그렇게 완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과 시각을 완전히 비틀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그냥 아이 때부터,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존재 안에 장착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 불신이 여전히 마귀의 미혹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합니다. 야, 네가 교회를 다니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배우긴 배우지만 너 잘 판단해야 돼. 그 중에 맞는 말도 있지만 꼭 다 맞는 건 아니야. 틀린 말은 없을지 몰라도 너에겐 안 맞는 말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네가 그 중에서 좋은 거 챙겨서 고르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어리석은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속삭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속삭이면 뭘 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야, 너 떨어져도 천사들을 통해서 들어준다 그랬잖아. 근데 말씀으로 대적하시잖아요. 이게 마귀의 사역이에요. 마귀의 사역이 거짓과 악행을 통해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함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신뢰와 의뢰를 갖다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사역이라면, 이 마귀의 반대편에 있는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그 반대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갖다가 격려하시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성령의 사역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바예수를 봤어요. 주목해 봤어요. 저가 하는 말이 단지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질투심 때문에 바울의 말을, 바나바의 말을 갖다 잘라먹고 막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실체는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자구나. 그걸 딱 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서 성령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바예수를 좀 저주하신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목적이 12절에 나와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걸 보고서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서기오 바울이 믿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사역은 믿게 하도록 하는 사역인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 믿게 하는 거죠. 이 성령의 사역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격려하고 강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몇몇 목회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교사들만의 역할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이 증인의 일은 누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는 모든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증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고 증언함으로 해서 법정에서든 개인적으로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였냐면요, 증언이에요. 증언.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다는 것은 그의 역할이 뭐였다는 거예요?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증인된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 믿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존재다. 여러분, 증언의 목적은요,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게 증언의 목적이 아니에요.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근데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우리들 역시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어떤 복음의 정보를,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여 들은 자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겁니까? 예수를 주로 믿게 하는 것이 역할이에요.
십계명에 보이는 9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인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이 계명은 뭐에 대한 계명입니까? 증인에 대한 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를 어떻게 한대요? 거짓말하면 거짓 증거 됩니까? 아니에요. 말로는 이래요 라고 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신뢰감을 주지 않아. 그렇게 살지 않아. 이게 바로 거짓 증거죠. 사람들로 믿음을 주지 않아. 그게 거짓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거짓 증거를 할 만한 사람이 증인의 목록에서 제거했어요.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증인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과거 거짓된 증언을 했던 사람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왜? 뇌물을 받으면 정의로운 증언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단 한 명의 증인, 단 한 명의 증인으로 이제 판결이 안 나와요. 두세 명의 증인이 함께 해야 돼요.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도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여자들의 말에 신비성이 없다. 네. 그럼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평상시 평판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말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실을 담보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야지만 그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 사람들을 믿게 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사역에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 우리가 증인으로서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평상시의 말이 정말 바르고 정직한가? 나는 바르고 정직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허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꾸며진 말들이 있어요. 내 말과 내 삶이 달라요.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얼만큼 믿느냐, 이건 여러분 말빨,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부터 벌써 증언하는 사람들의 인격과 존재와 삶의 무게가 거기에 입혀져야 돼요. 아, 목사님, 제가 전도해도요, 제가 말해도요, 제가 복음을 갖다 나눠도요, 믿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 탓일 수도 있지만 과연 내가 신뢰받을 만한 인격인지, 그런 관계를 내가 만들어 왔는지, 그런 삶을 보여줬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믿음을 주는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인 그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것이 믿게 하려고 이걸 했대요. 사도 요한이 80이 넘은 나이에 그 요한복음을 다 기록해서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 왜 믿게 하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믿음의 사역을 우리 안에 일으키려고 하십니까?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어둠과 죽음뿐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믿게 함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희는 그 믿음을 줘야 될 증인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족들, 친지들 만날 거예요. 여러분, 친지 중에 믿지 않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입술로 믿게 할 힘이 우리에겐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중요한 건 그분께 먼저 내 삶을 맡기면서 나부터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로 생명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인격이 부족해요. 저는 삶이 어려워요. 인생의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축복받아야지. 나도 뭐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상황 상관 전혀 없습니다. 내 인격적 수준이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거 인정하면 돼요.
오빠, 동생, 나 알잖아. 나 얼마나 망난인 거 알잖아. 나 얼마나 부족한 줄 알잖아. 망난이 자기 망난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면서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 이런 나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내가 빚이 얼마나 많이 눌려 있는지 알지. 우리 가정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지.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내 안에 평안함이 있어. 여러분, 그게 더 힘이 있는 간증이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구브로 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섬으로 들어가 한 사람을 만나고 성령의 사역 안에서 그를 믿게 하는 그 복음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번 설 명절에 만나는 친지, 장소, 모든 만남 가운데서 바로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